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구약 1038쪽입니다. 구약 1038쪽.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038쪽 근처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로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약을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어렵고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신약은 밝고 환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적인 면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구약과 신약은 이 구약과 신약의 정신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관점에서는 구약 시대에 의례적이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시대인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학 시대가 도래하기 약 700~8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는 이 문자적인 율법에 따른 그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정신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사람들의 적용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바라볼 때도 신약과 동일한 이 복음으로서의 율법의 이 본질적인 이 정신을 발견하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개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구약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규례들은 폐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할례,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코 폐한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세 가지 주제, 의례적인 금식을 거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무엇이 의례적인 행위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의례적인 행위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례적인 금식을 거절을 하셨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1절에서 5절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외쳐라. 나팔소리같이 크게 외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라.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내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 마치 항상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항상 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한다. 또 금식을 하면서도 왜 우리의 금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 너희 일꾼들에게는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시비하고 싸움질하고 악한 자들을 괴롭히는 너희의 금식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금식을 어찌 기뻐하겠으며 어찌 그것이 너희의 금식이 되겠느냐.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눕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금식이 되겠느냐. 그것을 어찌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탄식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그들의 기도와 금식이 오직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의례적인 행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의 의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례적. 예배도 의례적. 교회 가는 것도 의례적. 그러나 우리의 기도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삶이라는 거죠. 정말 갈망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가끔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갈망하게 되잖아요. 자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원한 마음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을 의례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이죠. 어렵게 힘들게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살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의례적인 행위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6절 이하의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억울하게 묶인 자들과 압제당한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명예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쉴 곳이 없는 자들은 채워주고 벗은 사람은 입혀주며 내 친척을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의 정신은 분명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섬기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22장 21절 2절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이사야 68장 6절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이 안 돼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신다는 거죠. 애통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의 금식은 가난하고 헐벗고 거할 것이 없어 떠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윤리 도덕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면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지 않았고요. 이삭을 줍지 않았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있죠. 이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같이 밝아오고 내 상처는 급속히 치유될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서로 얽어매는 모함을 제거하고 서로 간에 거짓된 비방을 거두어들이고 너희 마음을 다해 가난하고 주린 자들을 섬기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준다면 내 살아가는 모습이 메마른 사막의 생수 같을 것이며 캄캄한 밤을 비추는 정오의 햇빛 같을 것이다. 이렇네요. 그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너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며 너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실패한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 너희 가문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너진 정신을 깨우고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이죠. 죽어가는 자들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목적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의례적인 행위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안식일을 기뻐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는 나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는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내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후회 없는 삶, 가장 성공적인 삶, 가장 큰 축복의 삶, 가장 감동적인 삶에 대한 분명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라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섬기고 너희의 축복은 내가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축복을 잡으려고 거꾸로 하잖아요.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면 축복은 오는데 축복을 붙잡으려고 일생을 헤매다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감동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 했고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구하려고 누리고 붙잡았지만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5장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어서 전도자는 솔로몬의 마지막 부탁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지혜자예요. 솔로몬은 세상 모든 영화를 들었으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이었다고 깨달은 것이죠.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의 복음에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지키는 것이었고 신약은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진리를 문자로 알았죠.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구약은 의지적으로 지켜야 했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물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포기한다면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바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까지 있었는데 생략이 됐다고 하죠. 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바로 7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7번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넘어져서 엎드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 라는 말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가슴에, 제 가슴에도 강하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도 부흥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은 누가 섬기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위축되고 성도가 떨어지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고난의 시대는 언제나 있어 왔고 또 그때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분류되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보라.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 죽음보다 더한 슬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누가 돌아보겠느냐. 너희가 비방하는 정부냐 아니면 사회단체들이냐. 그러나 국가가 그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회단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변명하죠. 하나님, 저는 무능한 자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시대의 부담을 두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셨든지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하던 중에 모 군소교단 학장님을 만났어요. 신학대학이죠.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돼서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그때 그분께서 저한테 자기 학교 신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신 분이에요. 처음 만나는 저에게 특강을 부탁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가 잘나서요? 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불타고 있는 이 마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줄 저는 믿었어요. 망설일 필요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맴돌던 생각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죠. 존경하는 신학생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학교에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당돌을 했죠. 그러나 내 안에서 넘치는 감동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외로움으로, 삶의 고단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서 백골이 되는 일도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죽음,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의 죽음이라고 방관해야 되는 것일까요? 절망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시대의 이웃이 되겠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시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도전이 좀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강렬한 도전이 사실은 있죠. 그 사람들에게 향한 이야기,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너는 뭐하냐는 거예요. 너는 윤관석이 너는 뭐하냐는 것이죠. 저에게 강렬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탄식하고 자책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저처럼 물으신다면,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몸이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친척이며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위대한 결단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절망하는 이 시대가 소망하는 시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의례적인 행위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의례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삶,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는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비록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죠. 이것을 고민하다가 찾아봤어요. 이 시대 죽어가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오면. 근데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기도원들도 많고요.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한 형제 삼성그룹하고요. 교보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우리 이수연 우리 집사님 잘 아는 형제예요. 제가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화했더니 자기네도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섬기려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한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